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꿈, Dream of Jesus. 예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런치 스토리라는 곳에 공민 우체통이라는 분은 이렇게 꿈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꿈을 꾸는 것이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꿈을 찾아다니고 싶다라고 그는 또 고백을 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그분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 꿈을 찾는 것을 대한 움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찾는 것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언제까지 그 꿈을 찾는 것에 움직임을 해야 되냐라고 말하는데 그는 끝까지 움직이라는, 끝까지 그 꿈을 찾는 것에 움직여라 라고 그런 말합니다. 그 꿈을 그냥 꾸고만 있으면 꿈은 허상이나 망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을 끝까지 찾으면 그 꿈은 허상이나 망상이 아닌 현실에 실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실현시키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꿈은 미래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에 있는 세계로 실제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꿈을 가진 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꿈은 현재만 보이지 않죠. 현재 보이죠. 근데 그 꿈은 현재 상황을 극복해야만 도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현재를 뛰어넘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목사님이 그 꿈 얘기를 하느냐? 오늘은 이 예수님의 꿈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이 예수님의 꿈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꿈을 이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은 끝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피면 이곳에 예수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요약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Make a disciple.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자를 만들어야. make는 만드는 거. 제자를 만들어. 근데 어떻게 제자를 만드냐 이겁니다. 누구를 만드냐? 성경 말합니다. All national.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라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명령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만드냐? 오늘 첫 번째는 바프티션. 세례를 베풀어라 이겁니다. 침례를 베풀어라. 침례를 베품으로 제자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만들어라. 여기 침례는 육체적인 침례 더하기 어떤 침례냐? 영적인 침례를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 거듭남이에요. 중생입니다. 중생입니다. 두 번째 뭐 하느냐? 티칭입니다.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뭘 가르칠 거냐? 이거 뭘 가르칠 거냐?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힘이 내 내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면 성경을 뭐라고 그러지? 그 사람을 소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경이라고.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느냐는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냐면 내가 말한 모든 것, 그게 뭐냐? 우리가 말하면 성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겁니다. To observe입니다. 이 observe가 뭐냐면 준수하다, 지키다입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누가? 배운 사람이. 누가? 배운 사람이. 누가? 가르친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make disciple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부하시고 마태복음 28장을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구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 읽을까?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제자를 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언제까지? 세상이 끝날까지. 세상이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제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 보혜사 성령을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도록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그 꿈을 실현하기를 소망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현재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게. 시작. 제자들이 보고 문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게도다 하거노리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을 통해서 향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머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그 고결한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분개했다.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는 깨뜨려 허비했지만 그걸 팔아서 가난한에게 주었으면 훨씬 더 옳은 일, 훨씬 더 정의로운 일, 훨씬 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일 거라고 그들은 이 마리아를 훈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또 이 뒷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이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도 예비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짧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겠다고 하니 모든 제자들이 뭐라 말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제자들과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릴 거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never 내가 죽음은 선택하지만 예수 부인은 선택하지 않겠노라라고 그들은 호언장담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두 다 떠났습니다. 모두 다 떠났고 베드로는 3번 동안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그런 제자들을
예수는 바라보고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얼토당치 않고 그런 제자를 바라보고 지금 예수님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냐? 아닙니다. 어떤 이는 혈기를 통해서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통 속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예수님의 고통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잠을 꿀꿀꿀 자고, 이런 행동들을 너무나 스스럼 없이 행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예수는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 이런 이들에게 꿈을 꾸고 있다. 이런 이들에게 꿈을 당부하고 있다는 거지.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봐도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하냐?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완악하다고 말합니다. 대체 무엇을 배웠기에? 근데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그런 꿈을 꾸고 계시냐? 왜 그런 꿈을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냐? 부탁하시냐? 왜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 예수님의 꿈을 이루시려고 하셨을까? 저 같으면 그냥 안 돼요. 그냥 밀어내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게 어쩌면 아주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이들에게 꿈을 맡기십니다. 이들이 왜 그러냐? 시편 89편 3절 읽어 시작. 주께서 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할렐루야.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모 15장 16절 가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희를 지금 택하여 세운 거야. 무엇으로? 예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어떤 모습이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의 본성이 드러나고 세상의 삶을 살고 세상을 지향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 지금 예수가 꿈을 꾸고 있다고 지금. 혈기도 넘치고 예수님의 기도와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제자는 다 예수의 고통 진짜 고통할 때 도망가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는 일이 누구였습니까? 제자였다. 제자.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태인데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 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제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되도록 세움 받았는데 우리는 어떠냐 이거지. 어떠냐. 그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크로스 체킹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크로스 체킹 뭐냐입니까? 서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심전심이에요. 내 생각과 바꿔보는 그게 크로스 체킹입니다. 자, 좀 더 제자들의 모습을 리얼하게 말하겠습니다. 마태오 28장 17절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뭘 의심하죠?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도 의심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어떻게 해요?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뭘? 믿음이 없는 것. 뭘?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완악한 것. 이것을 꾸짖으셨다는 거지.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냐? 마음이 딱딱하다요. 마음이 딱딱하다. 하트. 딱딱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무엇을 해도 감동하지 않아. 엄청난 그런 역사들이 벌어져서 불구하고 마음이 딱딱하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눈을 보여주어도 딱딱한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시작. 또 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다른 말씀 아닙니까? 복음을 전파하려면 막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의 마음은 딱딱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이,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해서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다 갖추어서 주의 사역을 하거나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이들에게 꿈을 꾸시면서 이런 이의 꿈을 맡기신다고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37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의심하는 그들에게, 그 연약한 그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입니까? 손을 내밀어 손을 만져보게 하십니다. 아니 제자라면 그 나타난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감사하고 펄쩍펄쩍 뛰어도 모자랄 판에 의심을 하고 두려워하니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어린아이를 교육하듯이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 의심이 가득 찬 그들 향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배제하거나 밀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 향해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만져봐봐. 내 삶의 흔적을 네가 만져봐봐. 주의 제자가 되어서 엄청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손을 만져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나요? 본성난이. 본성난이가 뭐냐면 사람의 본성은 변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본성난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본성은 변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변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변할 거라는 꿈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 꿈을 꾸고 계신다고. 지금 안 변하는 안 돼. 의심하는 안 돼. 듣지도 않은 안 돼. 어린애처럼 아무런 믿음도 없는 안 돼. 예수님이 우리가 변해서 예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꿈을 꾸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본성난이지만 예수님은 변할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제어를 하지 못한 제자들, 그 다음에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 보고도 만져야 믿는 제자들.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어떡하고요? 꿈을 꾸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그 꿈을 꾸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예수의 꿈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이루라고 종용하십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다시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과 민족을 제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의 꿈입니다. 여러분, 황골탈태가 뭔지 아시죠? 개가천선이 뭔지 아시죠? 예, 황골탈태와 개가천선이 뭐냐?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꿈들을 예수는 꾸고 계시고 그 꿈들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꿈을 어떻게 해요? 그 꿈을 가지고 그 뜻을 품어야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그 사람은 목표를 정해야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렁텅이 악에 있지만 착함의 언덕으로 올라가야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꿈을 이루는 선봉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개가천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황골탈퇴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황골탈퇴하지 않은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왜 안 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꿈을 꾸고 있는데 내가 저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꿈을 꾸고 있는데 그 누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제자를 만들 수 있다입니다.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되고? 제자가 돼요. 제자가 될 때 어떻게 했죠? 성령 침례 받고 어떻게 해요? 가르침 받고 해요. 그 두 가지 하면 됩니다. 거듭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준수하면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제자는 무엇을 하느냐? 예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제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제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